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식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오늘은 변화의 시작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나서부터 시작해서 요나의 그 회개, 요나의 회개에서 가져온 설교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뭐 요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요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이어지는 설교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변화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것을 체인지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적합합니다. 트랜스폼은 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조금 부분적으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나의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신 목적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변화더라. 그래서 체인지보다는 트랜스폼이 더 적절하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행하신 첫 이적이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게 된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보에는 의미 없는 게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예수님께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 일어났던, 첫 번째 행하셨던 이적이다, 기적이다 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전체적이고 본질적인 변화, 다시 말해 질적인 변화입니다. 물하고 포도주는 분명 다른 물질이에요. 물이 포도주 됐다니까 뭐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된 거예요. 물에서 포도주로 변한 것은 본질이 달라진 거예요. 화학적으로도
분명히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비교가 가능해요. 물은요, 화학 분자식이 뭐예요? H2O죠. 물은 H2O예요. 포도주는요, CH3CH2OH,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거기에다가 포도주에는 다른 성분도 많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차이를 한번 보시죠. 자, 왼쪽은 물입니다. H2O 물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물하고 닮은 게 없어요. 에탄올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CH3CH2OH라는 분자식을 가지고 있어요. 포도당이 있고요, 말비딘이 있고요, 분자식 다 안 적었습니다. 퀘세틴 있고, 레스바라트롤이 있고, 타타르산 있고, 탄닌. 에탄올이나 포도당이나 탄닌 같은 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성분들, 그 외에도 더 많은 성분들이 포도주 안에 있어요. 물이 포도주 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물질이 된 거예요. 자, 말 그대로 근본적이고 질적인 차이입니다. 왜 이 기적을 공생의 첫 번째 기적으로 삼으셨을까? 여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고요. 심지어 무의식까지도, unconsciousness 혹은 비의식까지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의식이 아닌 다른 것, 비의식이라고 한 거예요.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변화의 기적을 공생의 첫 번째 기적으로 시행하셨던 겁니다. 이게 주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 내가 이 땅에 한 목적, 바로 이거다.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나의 자녀들의 변화가 기적입니다. 변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런 변화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생각만큼 편하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편합니까? 교회 오는 거 편합니까? 많은 수고를 드려야 돼요. 마음을 쏟아야 돼요. 자녀 때문에 와야 할까? 집에 있을까? 오만 가지 생각 가운데도 뚫고 오잖아요. 신앙생활은 편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라는 목적이 숨어 있기 때문에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갈 목표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큼 쉬운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단지 천국 입국용으로만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믿고 다 천국 들어와, 이걸로 끝.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게 될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하려고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필독서로 읽어보라 권한 책이 있습니다. 천국만이 우리 집은 아닙니다. 그런 책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아마 다 떨어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영원 시대,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영원의 세계가 펼쳐질 때는 저 영의 세계, 천당만 우리의 거처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이 지구촌을 비롯한 우주, 이 물질 세계 전체가 동시에 우리의 거처가 됩니다. 영의 세계도 우리의 거처가 되고 이 땅도 우리의 거처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성경을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가 끝나면,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면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 버릴 거라고, 다 태워 없어 버릴 거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베드로서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새로운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가 새로운, 좀 더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세계로 변화되어서, 그래서 영원한 영적 세계도 누리고 물질 세계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가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시작되면요,
취미부터 변하더라고요. 나 예수 믿고 나니까 취미가 변하더라. 그런 분. 저 손 드신 분 누구예요? 누구예요? 엄전도사님. 뭐가 변했어요? 무슨 취미가 변했어요? 고스톱치 쓰던 것이 변하여 성경을 넘기고 그런 건 아니겠지. 취미가 변하더라니까. 제 취미가 변하더라고요. 저 음악 듣는 거, 뭐 그림 그리는 거 그런 거 좋아했는데 그 취미가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 클래식 듣고 뭐 이렇게 뭐 그랬던 것들이요. 그냥 배 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듣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오직 찬송만 불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취미가 변하더라고요. 그것만 변하겠어요? 정말 고스톱 좋아하던 사람 취미가 아마 변할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취미부터 변하더라. 게임 좋아하던 사람 게임이 싫어지고, 옛날에 사귀던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 새로운 친구들이 와요. 친구도 변해요. 취미가 변하고 친구가 변하고, 멸치는 멸치끼리,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같이 노는 무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파수가 다르니까 주파수가 다른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하고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친구들이 같이 술 마시고 놀러 가고 뭐 헛된 뭐 농담하고 헛된 짓 하던 거, 그런 사람들이 내가 변해버리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떠나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벼락치기 공부하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공부하게도 됩니다. 모든 영역이 바뀌어요. 전 영역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히 혁명적 그런 변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해당하는 영문은 단순 달라짐, 그냥 바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체인지보다는 근본까지 바뀌는 트랜스폼이 더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태를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의 성품을 갖기를 원하세요. 신의 성품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의 것은 썩어질 것들인데 이 썩어질 성품에서 피해서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여기서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의 성품의 참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투영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신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같이 읽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주님의 키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거듭나긴 했는데 아직도 갓난 애 같아. 아직도 어린애 같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격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수준만큼 말에서, 생각에서, 행동에서, 삶의 모습에서 주님을 꼭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무식까지 변화시키려고 하세요. 무식도 변화됩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변화의 기적을 공생의 첫 번째 기적으로 시행하셨던 겁니다. 변화가 기적입니다. 아멘. 변화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까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조금 더 읽어야 되네요. 조금 더 읽어야 돼요. 14절 15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주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까지도 변화시킨다? 무의식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근데 우리의 무의식이 뭘 통해 나타나요? 꿈을 통해 나타나죠. 꿈을 통해 나타나. 꿈을 보면 내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20세기를 대표하는 책을 모든 장르의 모든 그 학자들이 한 권을 추천을 했는데 그게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에요. 왜 당신은 소설가인데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소설가를 최고의 책으로 추천하지 않고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추천했습니까? 물리학자인 당신이 왜 물리학자를 첨가하지 않고 왜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추천했습니까? 타임지에서 다 설문조사 해봤어요. 인터뷰를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인간의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과학적인 방법을 최초로 연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주 만물 저 우주 끝까지를 아는 것보다 자기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 기라성 같은 유수한 학자들이 무의식을 이해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그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그렇게 추천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꿈을 보면 나의 무의식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모르는 나의 속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은 완전한 책은 아닙니다. 그 이후로 많은 과학적 발전이 있었죠. 그래서 꿈을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어요. 가끔 꿈에서 이상적인 그런 바람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자기의 진짜 소원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요즘 내가 뭘 갈망하고 있는지도 나타나요. 멋진 남성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미모의 여성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도 그와 같은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를 해코지하는 무리들과 함께 있기도 했고요. 멋진 여성이 다가와서 제 손을 잡고 품에 안기려고 하는 그런 꿈도 꾼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도 나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꿈도 나의 일부예요. 꿈인데 꿈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아닙니다. 꿈도 나의 일부입니다. 내 무의식도 나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내 의식 수준만 변화시키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깊은 무의식도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꿈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범상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미래적인 어떤 계시적인 꿈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잡꿈 같은 꿈이 꿔졌어도 내 속에 이런 이미지들이 있다니,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이런 꿈이 꿔지다니, 내 속에 이렇게 잡다한 것, 이렇게 복잡한 것, 내 속에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있지? 객관화하셔야 합니다. 꿈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록 꿈이지만 아무렇게나 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꿈을 꾸셨을 텐데 그렇게 반응하셨을 거예요. 멋진 여성이 다가오면 가까이 오지 마라.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쁜 일을 획책하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함께 하자고 할 때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마음뿐 아니라 꿈과 같은 무의식까지도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몽설하는 자는 진 밖에 나가서 하루 동안 못 들어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남자 아이들이 이제 뭐 한참 이제 뭐라 그러나요? 이제 그런 왕성할 때, 그런 왕성해질 때 몽정을 하잖아요. 근데 몽정한다는 게 꿈에서 낯선 여성과 관계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신체적인 변화로만 볼 수 없는 것이 그렇게 꿈을 꾸면서 몽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배설을 한 사람은 지인에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 바깥으로 저 멀리 나가서 하루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한 다음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의식도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제 경우를 본다면, 이런 얘기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제 경우를 본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한참 사춘기니까 그럼 뭐가 왕성하다 그러지? 그럼 뭐라 그러지? 호르몬이 왕성한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몽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꿈에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런 현상은 있는데 전혀 그런 꿈을 꾸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의식도 변화시키더라. 무의식적으로 그런 이성에 대한 생각도 태도도 변화시키고 계시더라 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고, 이럴 수도 있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같은 이 무의식 현상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매 순간 우리의 무의식까지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이 계획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만 가려는 신앙에서 멈추지 말고 더 전진하셔야 합니다. 천국은 기본이고 변화는 필수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기본이고 변화는 필수다. 다시 한번, 천국은 기본이고 변화는 필수다. 그렇습니다. 천국이 기본이죠.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변화돼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소원으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은 당연한 목표고요.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은 당연한 목표고, 사람들을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변화시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 더더욱 당연한 목표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천국만 가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목표, 천국에 가게 하는 것, 사람들을 작은 예수님처럼 변화시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이 목표, 이 두 가지 목표가 우리 인생에서 균형 있게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최초의 선포가 뭐예요? 예수님의 최초의 선포가 뭡니까? 세례 요한의 최초의 선포가 뭡니까? 그럼 답이 더 빨리 나오겠죠? 세례 요한의 최초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마태복음 17절, 예수님의 최초의 메시지, 선포, 회개하랍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회개는 한자로 말하면 뉘우치고 회예요. 뉘우치고 고친다, 개입니다. 회개, 뉘우치고 고치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변화되라, 그 말이에요. 변화되라. 무엇을 변화시켜야 합니까? 마음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회개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옛날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정직하다, 나는 내 말이 사실이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밝히기 위해서 옷을 찢습니다. 옷을 쫙 찢었습니다.
옛날에 내가 강연이 옷을 한번 찢은 적이 있는데, 강연이 기억나? 이렇게 목사님한테 주일날 와서 축복해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강연이 청바지를 보니까 구멍이 이렇게 크게 나더니 찢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내 속으로 나중에 바지 하나 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거를 장난을 쳤어요. 그 구멍에다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2개 넣어가지고 쭉 찢었어. 근데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래서 좀 더 충격을 더 줘야 되겠다 그래서 더 쭉 찢었어. 강현이가 나가가지고 울고 보고 난리 났다는 거 아닙니까? 사모님이 강현아 꼬매줄까 그랬더니 꼬매줬어요. 근데 내가 바지 살 돈 그때 줬었니? 줬었니 안 줬었니? 강현이가 아니구나. 예? 강현이 어디 있어? 강현. 저기 준민이구나. 난 쟤하고 계속 대화했어요. 너 왜 네가 대답을 하니? 그랬다고 대답하고 하니. 야, 어이, 이준성 씨 아들, 너 왜 나하고 대답을 해? 니도 아니, 네가 강현이야. 왜 대답을 하고 앉았어? 강현이 앞에 앉았구만. 야, 그때 생각하면 식은땀이 지금도 납니다. 애가 그렇게 충격받을 줄은 몰랐지. 장난을 한 건데. 강현아, 내가 그때 바지 사줬나? 몰라. 넘어갔구나. 내가 그걸 꼬매준 걸로 넘어갔구나. 나중에 하나 사줄게. 멋진 거. 약속은 지켜야지. 그래서 옷을 이렇게 찢는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야. 겉으로만 이렇게 내가 달라졌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게 회개 아니에요.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통곡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렇게 행동을 다르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마음을 찢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왜 마음을 찢어야 하냐? 그래서 마음이 세상에서 제일 더럽다고 말씀해요.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처음 예수 믿고 학생 때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만물보다 마음이 가장 더럽다. 이 구절 예레미야 17장 9절 읽어봅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내 마음을 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영은 변화됐지만 마음은 변화되지 않은 구석이 많잖아요. 변하지 않는 나를 성령께서 보여주시니까 너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더럽고 너무 내가 더러운 존재더라고. 그러니까 벌레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세상에 찢기보다 못한 놈 이런 표현이 나 자신에 대해서 나오더라니까. 분명히 거듭나서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은 그렇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전히 더러운 나를 성령께서 보여주시니까 너무 더러워서 냄새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 맨날 기도하고 맨날 이렇게 착한 짓 하고 그러니까 괜찮은 남자, 괜찮은 청년으로 안 거예요. 모두 칭찬이 많았어요. 얼굴만 보고도 선한 것이 막 뚝뚝 떨어진다고 그랬거든. 저는 아주 착해 보인다고 그러고요. 결혼한 다음에도 결혼을 하니까 이제 아내가 생기고 자식이 생기니까 아내와 자식한테 마음이 쏟아지지, 그 전에 사촌, 형제, 자매하고 가깝게 지내던 것이 상대적으로 멀어지잖아요. 연락도 하던 것도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사촌 누님들 형님들 할 것 없이 광섭이가 변했다 이거야. 결혼하더니 변했다. 틀림없이 이 광섭이 부인 와이프가 문제다. 와이프가
착한 광섭이를 변화시켰다. 그래가지고 괜히 시비를 걸더라고, 우리 아내한테.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간 건데 와이프가 못 가게 막았다, 이렇게 오해들을 하더라고. 나 뭐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지 지금. 하여간 마음이 너무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는 냄새가 아니에요. 내 속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요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부패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대충 나는 좀 이런 나쁜 구석이 있어, 이런 성질머리가 나쁜 구석이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보시듯 못 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더럽게 보시는지 그걸 모른다고. 근데 예레미야는 그걸 정확하게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본 거예요. 만물보다 길가에 있는 개똥보다 더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돼지우리보다 더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습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하게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뭘까요?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은 마음부터 바꿔야 합니다. 가장 시급하게 바꿔야 할 것,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아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이제 절기들이 있잖아요. 5대 절기, 7대 절기, 3대 절기 있잖아요. 그런데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전 땅에 흩어져서 농사짓고 목축업하던 상인 노릇하던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1년에 3차례 내게 얼굴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다 모여왔단 말이에요. 모여왔는데 숙소는 정해져 있어요. 일가 친척, 예루살렘에 사는 친척들, 집들도 한계가 있고, 제사는 성전에서밖에 못 드리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좁은 도시에 100만 명, 그리고 저 해외로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해외에 나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절기를 지켜야 될 때가 되면 배를 타고 비행기 타고는 아니죠. 배 타고 나귀 타고 다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명 넘는 인구가 드글드글 하는 거예요.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숙소에서 못 자니까 어떻게 자면 길거리에서 그냥 자는 겁니다. 담벼락에 기대서 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은 뭐냐면 절기를 지키려면 정결해야 되거든. 하자가 없어야 돼. 근데 하자가 어디서 생기냐? 예루살렘에 와서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속에 묻고 이렇게 봉분을 만드는 그런 매장식이 아니라 안치식이거든요. 석회암으로 된 굴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넣어요. 넣어서 1년 지나면 살이 다 썩어서 없어지고 2년 지나면 뼈만 남거든요. 그 뼈를 유골을 추려가지고 더 깊은 안쪽에 상자에 담아서 모시는 방식, 그게 이스라엘의 매장 방식이거든요. 장례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 안에 들어가면 곳곳에 꼭 집처럼 생긴 무덤이 있는 거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그러니까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그 시신을 모셔놓은 무덤인데 돌문으로 이렇게 막아놓으니까 꼭 집 담벼락 같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무덤에 이렇게 손이 닿거나 시신에 손이 닿거나 그러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어요. 절기를 지킬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정부 당국에서 이 무덤에는 하얀 칠을 칠해가지고 밤에도 하얀 칠이 된 곳은 이렇게 그래도 별빛 아래서도 하얀색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 여기 무덤이구나, 집이 아니구나 하고서 피해서 잠을 잔다고요. 그래서 그런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게 하려고 회칠한 무덤들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 그러고서 말한 거예요. 겉은 이렇게 하얗고 깨끗한데 속에는 냄새나는 시체가 들어있다. 겉은 이렇게 멀쩡한데 속에는 냄새나는 뼈다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아 그런 거예요. 겉은 아름답고
저 속마음은 죽은 시체처럼 더러운 상태. 같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렇게 질타하신 거예요. 이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마태복음 23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까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순서가 있죠. 뭐예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진다. 이게 사람의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속부터 깨끗하게 하면 그 속이 깨끗해진 것으로, 마음이 깨끗해진 것으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서 바깥에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깨끗해진다 하는 겁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람들은 나를 착하게 봤다니까. 내가 봐도 나 착하지 않은데 착하다 그러니까 나도 착한 사람인 척 더 하죠. 거기다 목사라는 타이틀까지 얻었으니까 얼마나 착하게 굴었겠어요. 천사같이 보였을 수도 있어. 그러나 성령 안에서 나를 보면 너무나 더러운 부분이 많은 거예요. 자신이 이걸 객관화해 나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친히 이 외식하는 지도자요 이렇게 나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서 나는 냄새를 맡으신다면 아마 음식이 부패할 때 나는 냄새, 부패할 때 생기는 냄새, 어쩌면 시궁창과 같은 악취로 고통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냄새 난다. 냄새 나서 못 견디겠다. 아마 그러실지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악취를 매일 맡으실 텐데 우리는 이 악취 나는 이 마음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것입니까? 언제까지 끌고 가겠습니까? 이젠 좀 제거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부분, 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인으로서 당당히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자격을 얻긴 했지만 그러나 아직 변화되지 않은 그 부분 때문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실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부터 바꾸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몸매를 바꾸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마음을 바꾸고 난 후에도 이런 일들은 늦지 않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선 쌍꺼풀부터 하겠다. 그렇게 달려들지 말고 내 왜곡된 눈버릇부터 좀 고치고 싸나운 눈매부터 좀 고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표현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repent, 회개하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을 먼저 새롭게 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변화가 되면 우리의 표정이 바뀌어요. 다른 것들도 바뀌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표정이 자기 굉장히 무서워 이렇게 말하면 저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 굉장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절대 저는 무섭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무섭다고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다수가 무섭다고 하면 무서운 거예요. 집안 식구 전체가 아빠 얼굴 무서워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거친 거예요. 싸나운 거예요. 네. 마음이 변화되면 다른 것들, 표정도 변해요. 말도 변하고요. 행동 변하고요. 취미 변하고요. 기도 제목도 변해요. 옛날하고 달라요. 맨날 다고다고 하던 것이 이제는 뭘 드릴까요? 뭘 순종할까요? 어떻게 하면 기쁘시겠어요?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바뀝니다. 삶도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화가 안 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이 변하는 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이 공식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우울하면 삶이 우울한 거예요. 마음이 두렵고 옹졸하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다 옹졸하고 두렵고 사나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요,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일이 시작이 돼요. 에스겔서에서는 이것을 새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성령님이,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내 영이 새롭게 창조되어요. 새로운 영이 되어요. 이게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영을 부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험 마음을, 나의 혼을 새 마음으로, 새로운 혼으로 바꿔가세요. 딱딱하고 거친 마음을 아주 부드러운 마음,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대들고 거칠게 반응하고 그랬던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부드러워지고, 사람을 대할 때도 부드러워지고, 생각도 부드러워지고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변화의 순서를 잘 보세요. 아까 안을 깨끗하게 하면 겉도 깨끗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그 말씀을 에스겔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새 영을,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새 영을 창조하세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새 사람, 새 사람, 새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새 사람, 이 새 영을 받았고 새 사람을 받았어요. 새 영이 새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면, 회개함으로써 그 새 사람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요걸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다시 에스겔서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에스겔 36장 26절. 새 영을 먼저 우리 속에 두셔요. 그런 다음에 창조한 그 새 영을 통해서 새 영 안에 있는 그 영적 자원들을 새 마음으로 흘려보내세요. 마음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말은 내 새 영의, 새 사람의 상태와 정렬된다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모든 것이 이렇게 내 마음이 회개해서 마음을 바꾸면 새 영 안에 있는 신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과 그 부드러우심과 지혜로우심들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거거든요. 마음을 바꿔요. 마음을 바꿔요.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을 바꿔요. 기도하면서 마음을 바꿔요. 그러면 새 영 안에 있는 성령의 성품, 아니 내 영의 성품들이 내 마음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거예요. 영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영이 덮어 쓰는 거예요. 영을 덮어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옷을 입는다 그러잖아요. 옷을 입는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창조해 주신 거듭난 나의 영을 내 마음에 뒤덮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온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칠고 사나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성격이 항상 순종하는 성격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던 태도들이 존중하고 칭찬하면서
존경하고 그런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영을 이미 받았고요. 아멘 합시다. 이제 남은 일은 평생 회개하면서 사는 거예요. 회개하면 마음이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회개하면 내 영 안에 창조된 내 영, 즉 새 사람이 내 마음에 입혀져서 영과 똑같은 상태, 신의 성품의 사람의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제일 목적,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 영상 보잖아요. 영에서부터 물이 흐르는 그런 어떤 축복, 은사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변화된 나의 영 안에는, 새 사람 안에는 예수님의 성품도 있고 성령의 9가지 성품도 있어요. 열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면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그러셨거든요.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이 뭐예요? 영은 거듭났지만 혼과 몸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그걸 합해서 거듭나지 않은 혼과 나의 바디를 육신이라고 표현하죠. 사도 바울은 그걸 육신이라고 해요. 그 육신에서 굳은 부분을, 나쁜 부분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은 인간 입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단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천국 갈 믿음, 천국 갈 수 있는 새 사람을 입는 거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전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진해야 돼요? 마음까지도 새 마음을 덧입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말하든 내가 지금 새 마음으로 지금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나는 불순종하는 사람인가, 순종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평생 불순종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못된 마음과 태도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편하지만은 않은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이 편해요 그런 사람은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를, 너 정상이 아니야, 네 마음 아직 정상 아니야, 너 아직 나를 닮지도 못했어, 아직 내 그림자도 못 밟았어 하면서 지적해 주시는 일이 내 삶의 상황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 주야로 괴로울 때가 있어요. 목사님 주야로 즐거우시냐고 물어보세요. 주야로 즐거우시냐고. 강연아 네가 대표로 물어라. 밤낮으로 즐거우세요? 물어봐. 아니, 그럴 때도 있지만 밤낮 괴로울 때가 있어요. 밤낮 괴로울 때가 대부분의 시간이 그래요. 마치 뭔가에 투자한 사람이 1년 내내 하락장이 90일이고요 상승장이 10일도 안 돼요. 1년 내내 90일이 아니지, 1년이 360일이 죽상이고요 5일만 웃어요. 그 5일을 위해서 360일을 계속 근심하고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죽상으로 사는 거예요. 꼭 그러듯이 신앙생활 하는 거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편하지 않게 하세요. 주님 닮을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못난 내 모습이 자꾸 나타나거든요. 자식한테 한마디 하고서도 성령께서 깨우치시면 무슨 짓 하는 거야, 아들아 무슨 짓 하고 있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무슨 말 한마디 하고 돌아서면 너 그것밖에 안 되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주님 닮지 않은 모습 때문에 밤낮 괴로울 때가 있다니까요. 즐거운 날이 별로 없어요. 성령 안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 그 안에서 나는 행복할 수 있지만 그냥 인간사로 보면요 괴로운 날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아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냥 여러 가지 좋은 일 보면서 나굴들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야로 쉬지 못합니다. 요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는 것 같다는 주여 나를 죽이시려나이까. 다윗도 그랬잖아요. 주여 나를 죽이시나이까, 나를 짓밟으시나이까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변화되는 만큼 자유가 와요. 편안해지고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너무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목사님 1년 내내 거의 죽상인가 보다, 밤낮 괴로움을 당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제가 좀 과장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처럼 어머니 만나서 일본 북해도 가가지고 니나노하고 스키 타고 놀다가도 하필이면 그때 지진이 일어날 게 뭐예요? 저 홋카이도에 우리 구선우 집사가 어머니 모시고 모처럼 모시고 저 북해도로 간 거예요. 스키를 탄 거야. 사진을 보냈는데 후지산이 있더라고. 아니 북해도에 웬 후지산이 있어 그랬더니 이게 별명이, 저 산 별명이 작은 후지산이래. 바로 그날 저녁에 흔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문자를 보냈더니 답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잠을 자고 있어가지고요 꿈에 막 흔들려서 뭐 그런가 보다 그랬다는 거야. 참 편안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네가 지금 북해도 가서 니나노 할 꿈 뭐니냐 흔들었는데 자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별로 뭐 힘들지도 않은 거야. 놀래지도 않고. 목사 빼고 가면 이렇게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같이 가시죠. 뭐 일해야 될 텐데 좋은 일은 같이 가자는 사람이 별로 없어. 자, 농담을 한 거 아시죠? 재밌었습니다. 일본 여러분, 일본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 너무 하나님 주신 복이 커요. 뭐가 있느냐면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이 특히 그런데, 일본은 어찌 보면 참 원수 같은 나라잖아요. 근대사에서 고대사로 가면 중국한테 더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근대사에서는 일본한테 36년간 침탈당했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조그만 일본만 가까워도 너 친일파지 이러면서 공격당하잖아요. 그렇게 원수 같은 관계이지만 일본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사랑의 손을 내뻗어야 된다고. 아멘. 이런 것도 우리가 길러 나가야 돼. 아마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일본이 자연재해를 만나면요 큰 타격을 받으면 우리 심정 속에 저들을 구출하라, 저들을 도우라, 저들을 받으라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들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면 이제 세계를 인도할 수 있는 진짜 리더십이 초강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같은 나라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이끌어주는 나라가 된다는 거, 진정한 초강대국이야 라고 하는 새로운 DNA를 세상에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때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웰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미움을 극복하고 민족의 아픔을 다 넘어서서 저들을 치료하고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고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만드는 초강대국의 면모가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이것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선 여러분 안부터 깨끗게 합시다. 회개하는 일을 멈추지 맙시다. 회개하십시오. 괴로우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내 마음에 이렇게 괴로움을 주시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괴로움이 생기고 괴로움이 멈추질 않으면 그럼 내가 뭘 고쳐야 되죠?
내가 어떤 새 옷을 입어야 되죠? 영으로부터 뭘 공급받아야 되죠?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지금 취득해야 하는 겁니까? 요걸 빨리 질문하라고요. 그리고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치유가 되면, 여러분이 변화가 되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란 말 있잖아요. 우울증에서 구출받으면 다른 우울증 환자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대개 병고침의 은사가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병을 알아본 사람이에요. 죽을 병에 걸려본 사람, 암으로 인해서 죽다 살아난 사람, 병상에서 죽었다가 송거받았는데 살아서 버젓이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로 치유 은사가 임해요. 실제로 그래요. 현신의 권사라는 분 있죠. 그분이 암 환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치유받고 나서 모든 암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병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치료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나만 이렇게 괴로운가? 왜 나만 이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것을 벗어나면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야.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우리 남편은 왜 저래? 내 자식은 왜 저래? 뭐 그런다 합시다. 근데 그런 일을 여러분이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서고 나면 다른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낭비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좋은 일, 나쁜 일 다 낭비하지 않고 다 사용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이 여러분의 마음이 변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도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알레르기 체질의 그 혈액들이, 체액들이 전부 건강한 체액으로 바뀌는 역사도 이 밤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바꿔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몸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마음을 바꾸시는 날, 하나님이 오늘 나의 몸을 바꾸시는 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꾸시는 날, 하나님이 나의 정신을 바꿔주시는 날,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변화될지어다. 영이 변화된 것처럼 마음도 변하고 몸도 변하는 역사가 물이 포도주가 되듯 변하게 될지어다. 포도주가 될지어다. 하늘의 와인, 뉴 와인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샤로나 마카리 온도로 스파슬라이드 오드라디아라바 카리안 소로발라디아라바스 이샤라디아라바 칸노로 데베레카스 오 샤라바 카리아 소로발라디아라바스 이나가르도 베레도 마로 살로타리아스 유카라디 베레가리아 소마르티오르돔스 이샬로 난나라 카리안도로 스파슬라디아라바스 렌다라디아라바 쇼르간도리안도로 스파슬라디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쇼바라케 아라바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부르짖어 주를 찾읍시다. 주여, 주여, 주여. 나를 변화시키소서. 주님, 제가 이렇게 더럽습니다. 제 무엇이까지 바꿔주시옵소서. 제 생각 습관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택하겠습니다. 항상 주님 찾기를 선택하겠습니다. 항상 주님 찾는 마음, 항상 주님 찾기를 선택하는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곁길로 빠지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는 마음, 두려움을 선택하여 빠지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지저분한 생각에 빠지는 마음, 이 모든 선택들을 끊어냅니다. 주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내 정신, 내 사고체계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내 뇌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바꿔주시옵소서. 바꿔주시옵소서. 샤리카리오 소바라티아라바스 이샤로 다리 카르마 소로발라티아라바스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물이 포도주 되듯 변할지어다. 하늘의 와인으로 변할지어다. 로카르마 샤르골라티아라바스 아라바타리아노 오라카리아 도로드마스 예수 마음 내 마음 예수 마음 내 마음 예수 마음 내 마음 예수 마음 내 마음 할렐루야. 예수 건강 내 건강 예수 건강 내 건강 예수 건강 내 건강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할렐루야. 고파파파카시아 반노테리오스 오르발라디오르 컨논도로 티메리카리아스 아샤라가리 타마라시아라바가 여러바리 칸노로스 바살라디아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쇼마카리안도로스 바살라디아라 오가티메카리아 소로발라디아라바스 쇼발라티아라바스 아라바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맹물 같은 내 인생 아버지 달리단 하나님 포도주처럼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건조한 내 사고방식 하나님 주님처럼 창조적인 달리단 포도주처럼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인생 하나님 나 자신도 기쁨이 없는데 아버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주의 기쁨을 내 안에 넣어주사 아버지 포도주처럼 즐거운 영을 내게 넣어주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의 와인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카모카리아 포르달라 샤라발라티아라바스 아버지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는 마음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는 마음 아버지 제거해 주시옵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스러운 비둘기처럼 주님의 사랑스러운 독수리처럼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샤카 바라카시아라바티아 하나님 거칠 염소처럼 거칠고 사나운 마음 아버지 양처럼 변화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을 평안케 만드는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을 더욱 이루시옵소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을 더욱 이루시옵소서. 멈추지 아니하고 역사하시는 주의 사랑을 믿습니다. 멈추지 않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라타바라 카리바 카리아 파파 콤마타리아 오사사사바카시아 바테타카시아 노사사사사사바카티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디알라카리안스 내 마음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내 영의 성령이 충만하듯 내 마음의 성령 충만 내 육신의 성령 충만 내 마음과 몸의 성령 충만 나의 육신에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우시고 성령으로 내 육체를 채우소서. 예수님을 명하노니 몸의 모든 나쁜 기질들 떠날지어다. 내 몸의 약한 기질들 떠날지어다. 내 몸의 체액은 예수님의 체액으로 바뀔지어다. 주님 감사. 알레르기 체질 예수님의 건강 체질로 바뀔지어다. 쇼카타카리아스 유전적으로 암의 인자들 다 바뀌어 예수님의 건강 세포로 다 바뀔지어다. 바뀔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변화될지어다. 몸의 모든 연약한 것들 떠날지어다. 알레르기 떠나. 알레르기 떠나. 눈앞 떠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관절과 골수 새롭게 되어져.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카타파카시아 발라티아라바 소로발라티아라바 모든 피부에 약한 것들 떠나가고
5장 6배의 약한 것들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건강으로 채워질지어다. 하늘의 건강으로 체험을 받으라. 하늘의 건강으로 체험을 받으라. 내 몸아 하늘의 건강으로 체험을 받으라. 하늘의 건강으로 체험을 받으라. 샤바바바카시아바나카 오라바바바카시아바바칸디아사 오라카티아라바세 달다라시아라발라티아라바 로칸다 다리아스 산다라디아라바스 내 아들과 딸들 안에 주의 성품이 나타날지어다. 내 아들과 딸들이 주님의 성품으로 새 옷으로 입을지어다. 먼저 내게 새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에 새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신의 성품으로 새 옷을 입을지어다. 고르발라디오르드메 샬라가리안 소르발라티아 오마타티아 칸노로스 바살라티아라바 인나라 쇼르갈라디아라바 사라발라티아라바 작고 무게중심이 없어진 듯 비틀거리는 다리 예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힘이 없는 다리 강건해질지어다. 이 시간 힘없는 다리가 힘있는 다리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걸음걸이에 힘이 돌아올 것입니다. 고라가티 오르보 샬라타 근육의 힘이 돌아와 신경이 정상으로 돌아와 주님 감사합니다. 모카파카리아스 오라티오르도 마샬라카리아스 오라카티 포로카시아라바텐노르 인나라디아라바서로발라디아라반사르돌라디아라바스 로칸도로스 마살레타리아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불면증 사라져 사랑하시는 자에게 깊은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도다. 불면증은 사라져 예수 이름으로 떠나 주님 깊은 잠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라바디아라바시아라발라티아라바시아라발라카 오라라라라바타타타타카시아라바티아 오라라리아라바시아라바카리오토로마소로발라티아라바 오라라라라바타타타카시아라바티아 오라티아라바샹노가르소모스 이마라티아로도솔로리카라마스